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은혜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된 주일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 기뻐 받아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많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2022년에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코로나19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건강 지켜주셔서 학교와 가정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위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자리를 소원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모두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께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신 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늘상 하는 인사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사더라고요. 다들 잘 계시죠? 최근 들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코로나가 우리 코앞에까지 왔다고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여러 인사를 하면서 나눴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111쪽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농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제법 큰 알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마침 암탉이 알을 품고 있어서 그 알도 그 품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농부는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닭장을 갔는데 다른 병아리들과 전혀 다른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때서야 그 알이 생각났죠. 그런데 제법 다른 병아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끼는 독수리로 점차 변해갔습니다. 농부는 고민했죠. 야, 저러다 저 녀석이 다른 닭들을 해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는데 그 독수리도 여느 닭들처럼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수탉이 쪼으려면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닭들을 마당에 자주 풀어놨는데 여전히 독수리는 닭처럼 지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마당에 나온 독수리는 창공을 유인하는 새를 봤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와, 저 새는 참 좋겠다. 저렇게 멋지게 하늘 날다니. 하늘 나는 다른 새들을 볼 때도 닭으로 사는 독수리는 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 즉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지독한 흉년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한자 이름이 애굽인 이집트로 이주를 했죠. 그때 이집트에 간 야곱의 식구들이 한 70명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의 새로운 왕 바로라고 하는데 그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인구가 확 늘어난 것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겠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체가 이집트에 반란을 일으킬까봐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민족이 자신들을 침입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 편에 설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이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참혹한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물론입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눈으로 똑똑히 분명히 보셨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집트 감독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대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두 귀로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분명히 아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르짖고 있으며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내려 백신의 치료제에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과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 대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이 고통 또한 분명히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로 인한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고 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것이 끝일까요?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려가셔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그 고통의 땅, 통곡과 절망의 땅, 애굽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압제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예로 살던 이집트와 전혀 상관없는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한번 이 말씀을 코로나 상황에 한 번 더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두려움, 근심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고통과 환난의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어 마침내 치유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이집트의 이스라엘 코로나19로부터 시선을 한번 우리한테 한번 돌려볼까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아마 뜻대로 된 일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누구도, 심지어 그렇게 친한 친구조차도, 아니 부모님조차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엄청 큰 외로움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될까? 라며 여전히 불안 속에 그 불안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번 결심하고 또 결심한 만큼 그만큼 무너지고 실패하면서 겪는 또 실망은 또 어쩌고요. 그 밖에 어떤 힘듦과 괴로움, 고민과 좌절, 그리고 외로움과 미움, 다툼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다 보셨고 들으셨고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분명히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그 고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실패와 좌절의 자리, 두려움과 못남의 자리, 부족과 안됨의 자리, 슬픔과 미움의 자리, 시기와 질투가 여전한 자리로 친히 내려오셨답니다. 그리고 건져내시겠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우리를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사는 자리, 가나안으로 저 여러분을 이끄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속히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우리의 애굽, 처참한 실패와 실수, 고통과 고민, 고독과 고생,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 미움과 다툼의 자리를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독수리 날개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강한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건지시겠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부모님이 아무리 많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자식이 부모가 싫다고 그 부모를 떠나 부모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에게는 부모님의 것들이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에 대한 하나의 조건이 5절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6절,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입니다. 처음 들려드린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닭들 틈에 사자는 독수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닭으로 살다 죽길 원하지는 않겠죠? 비록 지금은 닭들 틈에 있지만 독수리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독수리로 살기 위해서는 닭의 삶을 버려야 하죠. 자신 안에 있는 소리를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먹거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개의 힘을 기르고, 그리고 이제는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자주 자신이 멋지다고만 생각했던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하늘 나는 독수리로 만들 것인지, 그냥 닭장 속 독수리로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선택은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될 것인지 닭장 속의 독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닭의 먹이를 먹으며 닭장 속의 독수리,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능력, 자신의 환경에 갇혀 사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죽은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한번 하늘을 날아보지 않겠습니까? 나를,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보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믿고, 지금 저 여러분 안에 내려와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 위험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 당신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닭장 속 독수리가 아니라 창공을 하는 독수리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닭장 속에 독수리로 닭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하늘을 나는 그 자유로운 독수리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려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보고 듣고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지금 내려가서 너와 친히 함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그래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그리고 복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니는 복되고 귀한 독수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에